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6월 첫째 주 복된 날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창세기 1장은 주님께서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지으신 내용이지만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마다 주님께서 어떻게 창조했고 어떤 의미로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왜 깨닫고 깨달아야 되는지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섭리를 더욱더 알고 주님의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더 깨닫는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되게 해주시고 저 스타트만큼 주님께서 저와 함께 통해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성령 충만할 수 있게 주님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뜻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볼 말씀은 창세기 1장에 대해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6일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어떠한 과정들을 통해서 살펴봄으로써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권위적이고 근원적이고 태도들과 성품들의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1대지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으며 둘째 날에는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본문의 창세기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본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에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고 합니다. 빛을 지으셨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둡고 캄캄한 우주 속에는 광대하고 찬란한 빛을 지으셨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어둠이라는 절망감, 죽음, 사망, 고통감, 낭패감, 마귀, 음란, 사탄들을 상징하고 있는 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죄와 질병, 저주의 절망 속에 죽음 등은 마귀들의 무기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귀 사탄은 어둠의 사자로서 어둠의 권세들을 가지고 있는 이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빛을 던져주는 성품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빛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일까요? 빛은 희망과 새로운 날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 해방과 성공, 희망 바라보고 있는 게 빛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은 축복을 의미하고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들을 어둠의 권세들 속에서 건져내시고 아름답고 빛의 나라인 천국으로 인도하게 되었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태초에는 어둠 속에서는 빛이 있으라고 말씀을 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마귀의 캄캄한 집에 들어가 있는 우리 성도들 향해 빛에 있으라고 말해주고 있고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이어 궁창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다 아래 물과 하늘 위의 물을 갈라서 하늘을 나타나게 하셨고 궁창이 있으라고 명령을 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혼돈이 가득 들어 있는 우주 속에는 비로소 푸른 하늘들이 드러나는 것이며 찬란한 하늘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절에는 태초에라는 말은 맨 처음에라는 뜻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작을 가리킬 뿐 아니라 우주 속의 세계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첫 스타트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며 또 그가 성삼위 하나님의 암시한다고 말해주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창조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로서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무엇을 창조하셨을 때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 외에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것을 만드셨으며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일부분의 하나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물질이 있지 않았습니다. 물질은 우주의 근본적인 원리는 절대 아닙니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 인해 존재하게 될 뿐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의 근원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며 그가 모든 것을 만드셨으며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근원적인 진리이고 가장 중요한 진리이고 메시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게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절은 피조물 세계에서 기본적인 요소인 물은 창조된 천지의 초기 상태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직 어두움이 천지에 가득했습니다. 빛이 창조되기 전까지는 온 우주는 캄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께서는 그 물 위에 움직이셨던 것이었습니다. 땅과 우주공간은 물과 수증기로 가득한 상태였으며 그 창조 사역에 하나님의 영, 곧 성령께서 그 물 위에 계셨으며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천지 만물의 창조자였다고 요한복음 1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또한 3절에서는 창조된 천지가 아직 형태가 없었고 비어 있었고 캄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빛을 만드셨었고 그는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으로 빛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어둠을 만드셨고 빛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의 세계를 빛을 만드셨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빛이 좋았다고 자기도 만족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은 창세기 1장에 7번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창조된 천지 만물의 본래 상태가 좋았고 아름다웠다고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된 세상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면 그것은 사람이 보시기에도 좋고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이와 같이 첫째 날에는 하나님께서는 공간과 땅의 원질, 물, 그리고 빛을 만드셨습니다. 천사들의 창조도 첫째 날에 두어야 할 것이라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6절에서 8절에는 궁창이라는 원어는 큰 공간 세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창이라는 말은 이중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좁은 의미의 궁창은 땅과 구름 사이의 공간을 가리키고 있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2대지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 식물, 불, 채소, 나무를 창조하셨으며 넷째 날에는 해, 달, 별, 이러한 성신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창세기 1절부터 6절에서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출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를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아멘. 이래제 말씀은 육지를 만드시고 열매를 맺는 나무들과 풀을 나게 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의 세상이자 윤리의 도덕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세계 속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분명히 설 수 있는 육지를 주셨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구원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혼돈 속에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말미암아 일어설 수 있는 벌판을 얻게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해와 달과 별들은 지으셨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가슴 속에서도 해와 달과 별들이 떠오르길 간절히 원하시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은 지으셨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가슴 속에서도 해와 달과 별들이 떠오르게 되었으면서 여기에서 말하는 해와 달과 별들의 상징적인 의미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해는 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둡고 캄캄한 무지에서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지혜를 주셔서 자유와 생명들을 넘치게 얻어지는 게 해의 상징적인 의미라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무지한 동물들과 같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바로 지혜의 말씀이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서 말미암아 지혜를 주셨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별은 총명함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총명함은 깨달음을 주어서 참과 거짓을 분명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을 밝혀 이해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달은 감정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은 믿음, 소망, 사랑, 동정 같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참으로 있어야 할 삶의 향기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는 성경적인 인물로 따지면은 꿈의 사람 요셉을 상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별은 총명하다고 말했는데 여기서는 솔로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달은 감정을 상징한다는 건데 여기서는 신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표하고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해와 달과 별 같은 삶을 의지를 해야지만 복받을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그 각자의 의미가 있듯이 우리가 늘 해와 같은 믿음과 달 같은 소망과 달 같은 사랑이 있어야지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아름답고 주님의 천지창조의 형성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9절에서 10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단지 물은 한 곳으로 모이시고 마른 땅에 제 모습을 드러나게 하신 것뿐이나 형태가 없었고 텅 빈 것 같은 땅은 이제서야 모습을 드러내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다도 제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한 11절에서 13절은 셋째 날 하나님께서는 식물들도 창조하셨습니다. 식물들은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째, 테시라는 풀인데 이 풀은 그냥 풀,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그 길가에 보면 그런 풀 의미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씨 맺는 채소는 에쉘이라고 말하는 풀인데 이거는 우리가 보고 있는 채소 같은 거 이런 거를 상징하고 있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풀은 씨가지 열매 맺는 나무 애치라고 말하는 풀입니다. 이 애치라는 풀은 우리가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보이는 그 나무를 상징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 가지 분류 안에는 수많은 종류의 풀들과 채소들과 나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장엄한 천지창조의 6일 중 넷째 날에는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궁창에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고 만드셨습니다. 하늘의 궁창은 온 땅에서 볼 때 저 높은 우주 공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들로 인해 징조들과 계절들과 날과 해들로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해와 달과 별은 우리가 말하는 그 징조는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온 그런 징조가 아니라 주님께서 창조했던 그런 징조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계절은 우리가 계절이 몇 개가 있을까요? 4개가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도 주님의 천지의 섭리 안에서 지어졌던 것을 잊지 않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날은 하루하루 지나갈 때마다 주님께 감사해야 되고 주님께서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고 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감사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지으셨던 천지창조에 소홀하게 되고 외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감사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것들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에는 비치겠습니다. 여기에 또한 두 공명체가 나오는데, 하나는 낯을 주관하게 하시는 해, 또한 달을 비추게 하시는 밤, 이것들을 만드셨는데, 이거는 즉 어떻게 말씀을 드리자 하면은 빛과 어둠을 나누었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매우 좋고 보기 좋았다고 칭찬하고 아름답다고 우리한테도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3대지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섯째 날에는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셨으며, 여섯째 날에는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창세기 1장 20절에서 31절 본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을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그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니리라. 또 땅의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3대째 오늘 말씀은 새들과 물고기를 지으셨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공중에는 새들로 들어차고 물속에는 물고기로 들어차고, 그리고 그냥 있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새들과 물고기들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으며,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생명으로 넘치게 하고 풍성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번성하고 더욱더 번성하고 더욱더 번성하고 더욱더 생육하고 말씀하셨던 게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며, 각종 짐승과 사람을 지으셨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와 물속의 물고기들과 만족하지 않으셨고 더욱더 풍성한 것을 주셨기 위해서 땅에 각종 동물들을 가득 채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세계는 각 하늘과 땅과 바닷속이 다 왕성하고 생명이 넘치고 풍성한 것이며 메마르고 헐벗고 굶주리고 고갈되고 죽어버리는 이런 세계가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이 알아야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지금 우리가 지금 교회 나오는 목사님이실까요? 아니면 사모님일까요? 아니면 강도사일까요? 아니면 저기에 있는 성도님일까요? 아닙니다. 단지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기 좋다고 만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만들 때 하나님이 없으면 텅 빈 인간이 되고 빈 껍데기밖에 안 되는 인간밖에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인간의 내용이 없으면 죽은 인생의 껍데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육적인 마음 속에는 영적인 영혼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야지만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인간들이 살았다고 하나 죽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는 지금 이 세계, 이 창조물 속에서 다스리는 권세와 위엄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 속에 들어와 계시니 우리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들을 가지고 우리들의 운명과 환경들을 다스리며 승리자로 지배자로 거듭났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제서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람들이 되고서야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고 왕노릇을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잘 되어서 범사가 잘 되어가면 강건하고 넘쳐나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들을 구원하게 하셨고 재창조해 주셨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만물들을 다 창조하셨고 완성하셨으며 제7일날에는 안식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다 완성하셨고 7일 동안 쉬는 이유가 하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신이었고 인간이었기 때문에 쉬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만물도 다 완성하셨고 인간들의 구원을 위한 일도 다 완성하셨고 우리의 몸든 필요도 이미 주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던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 20장 23절에는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는 물들의 큰 물고기들 또한 물속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로 창조하셨고 하늘의 궁창에는 모든 생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매우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에게는 복을 주셨었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고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4절에서 25절에서는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는 땅의 생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본문의 땅의 생물들은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축, 두 번째는 기는 것, 세 번째는 땅의 짐승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가축이라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가축은 소, 양, 말, 나귀, 낙타, 돼지, 개, 고양이, 토끼, 집에서 기르는 동물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둘째 부류인 기는 것에는 매우 많습니다. 여기서 긴다는 것은 대표적인 하나 있습니다. 개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미가 대표적이기 때문에 이게 딱 하나만 말씀드린 겁니다. 세 번째는 셋째 분류의 땅의 짐승들은 소위 포유 동물을 집에서 기르지 않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포유 동물은 새끼를 낳아 젖을 먹여 키우고 새끼를 보호하고 훈련시키고 머리털이 있고 체온이 있고 내가 발달한 동물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6절에서 27절에는 사람은 땅의 동물 중 하나이거나 원숭이 같은 저급한 동물로부터 진화된 존재가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창조하신 존재이고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하실 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삼일체가 되시는 암시장의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녀로 창조하신 1차적 목적은 출산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목적은 출산 목적은 하나님의 복덩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들과 바다의 생물들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셨었고 하나님의 이런 뜻은 땅의 생물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창세기 8장 17절에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출산을 통해 땅에 충만해야 되고 순종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29절에서 31절은 하나님께서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사람에게 먹을 양식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는 또 새들과 동물에게도 푸른 풀을 먹이로 주셨습니다. 여기서 푸른 풀이라는 언어는 푸른 채소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푸른 채소라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밥 먹을 때 먹는 그런 채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주님께서 창조하실 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늘 감사하게 먹어야지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식물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거에게 주신 원래의 양식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을 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전체의 설교 제목을 우리가 알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은 단순히 창조만 생각하실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차분히 읽어보고 섬세하게 읽어보면은 창세기 1장에 있는 각철의 깊은 의미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으실 목적과 섭리를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대지에서는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며
둘째 날에는 하늘 창조하게 되었다고 나와 있으며 이대주에서는 세 번째 날에는 땅과 바다와 식물을 창조하시며 네 번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게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3대지에서는 다섯째 날에는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셨었고 여섯 번째 날에는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천지 창조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소중하게 다루면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이나 사람들이나 다 소중하게 생각해야만 오늘의 설교를 잘 짚어서 이해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진짜 소중한 것이라고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전할 때 아버지가 우리가 6일 동안 주님께서 창조할 때 우리가 어떠한 의미도 잘 몰랐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깊은 의미가 되게 쉽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각 하루하루마다 지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고 어떠한 의도로 만드셨는지 우리가 늘 감사하며 깨닫고 주님한테 늘 감사한다는 그 마음 늘 잊지 않고 사랑하는 저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하루 지나갈 때마다 늘 우리가 천지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주님의 피조물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저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되게 주께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루하루 지나갈 때마다 늘 승리할 수 있게 주께 인도해 주셔서 이 모든 말씀 치고도 살아주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